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 빅스 기상 조작의 무기의 실험을 막는 기도, 태풍 멜리카 자메이카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나 A 클레멘트와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그녀의 방송에 나온 게스트 사역자에 대해서 큰 에너지와 그리고 또 이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예언 사역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고 저는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새로운 예언의 물결, 이 새로운 영광의 물결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 새로운 사운드 웨이브, 음파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 도나 A와 대화한 것, 이 새로운 사운드 웨이브, 그녀의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킴에게 보여주신 것들 때문에요. 그는 자기 시대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예언적으로 이미 보여주신 것들에 있어서 말이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는 그 시대보다 앞서 있었다고요. 혁신적이었습니다. 미래를 여는 개척자였습니다. 음악과 신성한 것들, 신성한 사운드입니다. 제가 오늘 그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제게 말씀하시는 그 신성한 음악, 새로운 성령의 음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음악에 부어주심,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제 안을 흔드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로운 영광의 부어주심을 듣고 있는 이때에 하늘의 음성이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는 하늘의 음악, 역전, 신성한 역전, 우리가 늘 보아왔던 상태의 뒤집힘, 계속 제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도 그것에 접속하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늘의 소리를 받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음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늘의 음악, 신성한 악기들과 음들에 대해서 제가 그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 것 중 하나는 이 하늘의 음악, 이 신성한 악기들의 음에 대해서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떤 음을 칠 때 이렇게 하고 소리를 냈었죠.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는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께로부터 그것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멜로디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피아노에서 그 음들을 칠 때 예언적으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리들을 만들었고 반복하고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브레이든에게도 그것을 루프로 계속 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안에서 그 음악을 계속 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마다 저를 그 흐름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악기를 연주할지 모르지만은 만약 알았다면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죠. 킹 클레멘트가 어떻게 연주를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연습도 많이 했겠지요. 그렇지만 정말로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그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사역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녀가 느끼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요. 우리가 느끼기엔 큰 전환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처럼 오늘 아침에 다이애나와 제가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밖에 나가서 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메간 때문에 차가 좀 지저분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집에 오면서 계속 예언적인 것들을 다운로드 해주셨어요. 마치 케넷 세긴 목사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초자연적인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물속을 헤엄치듯 물고기처럼 공중을 나는 새처럼 쉬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숨을 쉬는 것만큼 쉬워질 것이다라고요. 우리가 장막을 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본 적 없는 그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재정에 관한 성령 안에서 신성한 개입의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영의 영역에서 아직 충분한 신령한 튼살이 없다. 너는 충분히 크게 믿는 영적인 임신 상태가 아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려는 일을 위해서 내가 더 크게 믿어야 한다. 영적인 튼살 말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튼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킨디스 목사님께서 말했듯이요. 사람들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생기는 튼살은 싫어하지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환상 속에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예전에 옥토맘 기억하시나요? 여러 명의 아이를 한 번에 임신하게 되면 배가 엄청나게 부풀어 올랐던 그 여인. 그녀는 얼마나 많이 임신을 했나요? 8아이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익숙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8명 모두 살아났고요. 임신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 정도 수준으로 크게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충만하고 환상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 기대가 가득한 상태, 물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곧 출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성한 역전 속에서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에는 만기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욱 넘치도록 누릴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온갖 일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현장에 계십니다. 지금은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제가 이바에게도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일들을 믿을 때이다. 저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밀히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면 더 마음이 불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실 것에 기대하는 삶.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맞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중 어떤 이들 안에서 교회를 출산하려고 하십니다. 지금 막 들렸어요.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출산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오랫동안 기다리고 보류된 채 벤치에 앉아있는 것 같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경기에 투입시키고 계십니다. 그 전환의 장소에 있었던 분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초자연적인 사역을 위해 전 인원이 투입되는 때이다. 우리는 이전에 본 적 없는 사역의 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마무리 투수들을 투입하고 계십니다. 그 마무리 투수가 누구입니까? 압박을 견디도록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뒤로 숨어버릴 때가 아닙니다. 배짱이 있는 사람들,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을 투입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격려를 받으셔야 합니다. LA 마르줄리가 제게 나와서 하늘에 나타나는 아틀라스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런 협업 방송에 나아가는 것을 항상 조심스러워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갑니다. 아틀라스에 대해서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곧 마주하게 될 외계 신이라는 불리는 존재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영이며 거짓입니다. 그것은 외계인이 아니라 악령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등장할 때 약 12피트, 3.6m 정도의 키입니다. 나무통 같은 돌 같은 생물처럼 생겼습니다. 어둡고 악마처럼 보입니다. 검은색이고 아주 악령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등장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브랜든, 당신 정말 너무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계속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 안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것은 등장할 때 어둡고 악마처럼 보이고 검은색이고 아주 악령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등장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브랜든, 당신은 정말 너무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계속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안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약 12피트 키이고 플랫폼에 앉아서 뉴스 미디어에서 대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미혹이 오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속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라들, 열방을 속이려고 보내진 악령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그것을 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바티칸 위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티칸 위에 떠 있었고 마치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에 나오는 거대한 UFO 모성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령적인 존재는 그 위에 있었고 남미 멕시코 지역의 피라미드와 마야 신전들 위로 이동했습니다. 그것은 떠서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작은 빛의 구체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자동차 크기 정도의 작은 것들이 엄청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무서워할 것입니다. 제가 빛의 속도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음속 같은 속도로 퍼져나갈 것이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 번개와 번개줄기 여러 가지가 그 물체에서 쏟아져 나오며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상 속에서 뚱뚱한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이 손에 이렇게 적힌 팻말을 들고 말이죠. ET 환영합니다. 지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그 빛 아래에서 기뻐하면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외계인 영화에서 보이듯 그런 장면처럼 새로운 구세주를 환영하듯 말이죠. 그들이 팻말을 들고 말합니다. 지구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머리에 은박지 모자를 쓰고서요. 저는 웃음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곧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미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LA 마르줄리가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그도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믿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 본 적은 없지만 그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는 어떤 강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일, 크게 흔들어 깨우는 사건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쟁에 대해서도 말했었죠. 오늘 교회 모임에서도 저는 역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엄청난 전염병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코로나를 놀이터 산책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든 하든 간에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꼭 새로운 문을 보는 소처럼 멍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농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죠? 소에게 말하듯이 얘야 들어봐 하면은 소는 그저 우두커니 씹으면서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런 표정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 약했나 하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것을 나눌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큰 흔들림이 옵니다. 그리고 저는 경고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옵니다. 코로나는 시험 준비용이었습니다. 미리 반응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기 싫어하지만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까운 미래의 그 바이러스는 수천만 명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겁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두렵게 하는 광경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희를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흔들림, 깨어나게 하는 흔들림이다. 동시에 큰 부흥, 큰 각성이 올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허락한 지금의 시간으로 너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그녀와도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와 발명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보았던 것들 마지막 추수에 필요한 초제한적인 재정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있는 그 지역 위에 권세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날씨에게 말하라. 비가 오고 있다고 명령하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지역의 가뭄을 깨트릴 5인치 약 12cm의 비를 부르나이다. 저는 우리의 지역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며 다니는 이 지역, 우리는 날씨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서 비어오라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른 비입니다. 우리 작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는지 비가 흘러와서 그대로 우리 지역을 덮어버렸습니다. 풀사 보이시죠? 여기에 우리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만 넘치도록 비가 왔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권세를 받았는지 알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씨에 대한 권세를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브랜든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다이애나 때문에 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라고요. 8월, 9월, 10월 내내 가뭄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영적 전쟁에 바빠서 날씨에 대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라, 가뭄을 끊어라, 호수, 강, 냇물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했고 약 2주 동안 기도하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지역에 비를 부를 권세가 있습니다. 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산에게 명령하십시오. 산은 여러분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가뭄은 저주이고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풍성한 비와 공급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말씀이 효과 있음을 증거하는 열매입니다. 완전히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요. 날씨조차도 바꾸신다는 것을요. 지금 멜리사라는 강력한 허리케인이 멕시코만에 자메이카를 5등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메이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메이카 섬 전체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학살을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도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예언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킹 르브론 제임스가 왕좌에서 내려올 것이다. 제가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날은 9월 23일이었습니다. 주님은 농구와 스포츠에 대해 일들을 말했습니다. 재생을 할 수 있나요? 르브론 제임스가 은퇴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또 보았습니다. 그들이 왕이라고 부르는 주요 인물들이 왕좌에서 끌어 내려질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일부는 교만해졌고 겸손하게 내려질 것이다. 겸손, 겸손, 겸손. 압착 속에서 다뤄질 것이다. 지금 뉴스 보셨나요? 미국 농구계에서 불법 도박 조직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이 연루되었다고요. 물론 추정이지만요. 법정으로는 allegedly라고 해야 합니다. 이 일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제가 본 것이 맞다면 이것은 훨씬 더 깊고 어둡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9월 23일에 받았었는데 이제 뉴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보고 있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듣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가올 일을 미리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큰 흔들림이 올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미국 대법원 판결에 간섭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며 엄청 화가 나서 무역 관세의 10%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경고했었죠. 러시아와 석유 문제로 엮이면서 상황이 커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저는 보았습니다. 25개 이상의 주에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모두 중단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영상도 있죠. 기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식품자원 기금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도시들에서 2020년 혹은 2018년 BLM 폭등보다도 더 심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약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군대를 투입하여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IC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요. 폭동들,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도시들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2024년 이미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이 이번 토요일에 성취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정말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스스로를 어떤 유명한 선지자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언적인 렌즈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기도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 채널은 기도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이애나와 제가 하는 핵심 사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족으로, 부부로 함께 이 채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이 가려는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다.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지금 하려는 일을 하지 않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예수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작은 소책자입니다. 3장에서 보혈을 강구하는 것, pleading the blood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한 설교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기 전에 거의 20년 동안 영매주의, 스피리추얼리즘 목사, 그는 구원받기 전에 거의 20년 동안 영매주의, 스피리추얼리즘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는 진지했고 성실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모든 은사를 가짜로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귀가 가짜 교회를 만든다면 당연히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본떠서 만들겠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회에서 부르는 똑같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나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부를 수 있었지만 There is power in the blood. 피의 권능의 인내를 부르기 시작하면 그 악령들이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악마를 쫓아내리라. 하지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 바로 그 피라는 것을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취해야지 일부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순절 성도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항상 보혈을 강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Pleading the blood.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결과를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 앞에서는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선교사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원주민 마을에서 혼자 남아서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중심에서 물건을 보고 있었는데 전갈이 손을 쏘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전갈을 떨쳐버리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보혈을 강구합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이름도 그 피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는 것을요. 이 모든 것은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독전갈이 쏘이게 되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해독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그냥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서 작은 선교 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쓰러져 죽을 것을 기대하면서 모두 뒤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교회 안에 모두 들어가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비록 오후 한낮이었지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전갈의 독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보혈을 강구합니다. I'm pleading the blood of Jesus. 그녀의 보혈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순절 신자들에게서 이 표현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보혈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을 강구해왔습니다.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제게 아주 잘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작동할 것입니다.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기었도다. 계시록 12장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찬양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니. 그리고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주의 보배롭고 거룩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속량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되었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들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함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 안에 다툼이 있다면 믿음은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걷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이 항상 그리웠습니다.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랑 점검을 하십시오. 사랑의 척도를 확인하십시오. 믿음은 사랑으로 일합니다. 사랑은 악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른 길 위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영 안에서 움직임과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등뼈를 세우고 준비가 된 교회, 맞설 준비가 된 교회, 신성한 역전, 그리고 도전자입니다. 저는 도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저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도전자입니다. 우리는 도전자들입니다. 자, 이제 성찬의 떡을 먹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박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을 비롯해서 정신 나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러시아가 새로운 미사일 시험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죠? 곰이 찔리고 있다. 곰, 러시아가 자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푸틴이 그 큰 아볼리온에게 영향을 받아서 마치 태즈메니아 악마처럼 미친 듯이 휘몰아치면서 무엇이든지 태워버리듯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악한 영향을 그의 생각에 흔들어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어날 일들은 일어날 것이다. 어떤 곳들에서는 가속들이 붙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베를린을 보면서 저 벽을 무너뜨리라라는 로널드 레이건과 같은 지도력의 영이 일어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 위에 레이건과 같은 영이 임해 강력하게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푸틴은 화가 나고 서로 만남도 취소하면서 대화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안 문제로 말이죠. 그게 통과되어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게으르고 스스로 도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폭동도 약탈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돈을 못 받는다고 토요일에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어른들이 아이처럼 떼쓰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이게 좀 더 나중일 줄 알았는데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상황은 추해집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Black Lives Matter, BLM,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본 것에 비하면 전국 도시들의 계엄령, 트럼프는 반드시 그것을 실행할 것입니다. 이미 국가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을 보고 있죠. 도시 전체가 그리드 다운, 즉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철조망, 임시 장벽들이 모든 대도시에 설치가 되고 검문소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는 상황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에서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저는 제3세계처럼 보였습니다. 차는 불타고 있었고 백화점은 약탈당하고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같은 고급 매장까지 불타면서 털렸습니다. 부자들조차도 시계, 차들을 전당포에 맡기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처럼 대공황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에 큰 부어주심을 위해서 대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를 내 발 아래에 두라. 적들은 짐승의 체제를 더 빨리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더 빠른 환난, 더 빠른 마지막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말했죠. 잠든 교회를 깨우기 위한 큰 흔들림이 온다.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계처럼 이 일을 이루신다. 영혼의 대추수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재정의 부어주심이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아닐까? 맞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만하여서 나는 항상 정확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금값이 온스당 4,500달러, 은값이 50달러였을 때 우리는 움직였습니까? 솔직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고 듣기 때문에 타이밍을 정확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도 마지막 때 재정 부흥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보여주시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흔들림과 사건들을 보면 제 육신이 조금 불안해집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을 뉴스에서 보게 되면 11월 1일이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안 돼, 아직 아니겠지, 제발 아직 아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자메이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은 남쪽 카리브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허리케인 멜리사는 약해질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씨 조작, 기상 무기에 실험이 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상 전쟁입니다. 실험적인 기상 무기.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본 그대로 선포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이것은 재앙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치 원자폭탄이 터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섬 위에서요. 방금 보였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영화 장면처럼 보일 것입니다. 저는 나무들까지도 보았습니다. 전쟁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것은 황폐와 죽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그 지역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는 매우 대재앙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생명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방금 본 환상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폭풍의 눈이 지나가는 곳은 완전한 파괴, 엄청난 생명 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폭풍이 분열이 되고 흩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재빨리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혼란 없이 정확히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미 강풍과 파도가 거세어 대피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주님께서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도록 기도합니다. 그 자리요. 방금 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 해일도 보입니다. 아버지, 멜리사의 눈을 찔러 흐트러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눈벽이 무너지고 약해지도록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급속히 세력이 감쌀지어다. 우리는 그 섬과 지역에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보호의 울타리를 두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체 섬 위에 모든 어린이들 위해 모든 사람들 위해 적용합니다. 그리고 폭풍의 눈이 지나가는 지역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선포합니다. 또 쿠바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의 무기화가 지금 이 순간 멈출지어다. 실험이 중단될지어다. 저는 기상 실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곧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상의 무기와 기상 전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기압대를 이용한 초대형 사이클론, 눈폭풍 같은 것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눈과 폭풍을 이용한 자연 조작, 저는 버팔로와 위를 강하게 통과하는 눈 폭풍의 바람을 보았습니다. 뉴욕주 버팔로 지역이 강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날씨의 큰 강도 증가가 올 것입니다. 날씨의 강도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기상 조작, 기후 무기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움직임은 주기가 있습니다. 주식 차트처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됩니다. 지금은 내려갔다가 곧 급상승할 때입니다. 진통, 해산의 고통처럼 말입니다. 심장박동 모니터처럼 주기가 빨라질 것입니다. 지진이 더 자주, 더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 고리 지대에서 또 한 번 급상승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각판이 잠시 완화되어 있다가 압력이 다시 외부에게 가해집니다. 그 외부 압력은 이중성의 영향 때문입니다. 해외 자기장에 영향을 주며 세상이 흔들릴 것입니다. 저는 평평한 지구설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흔들림이 오고 있습니다. 태양의 자기장 교란도 증가합니다. 저는 봅니다. 또 한 번 화산 활동이 급증이 보입니다. 큰 변화들이 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기상 조작입니다. 초대형 폭풍, 슈퍼셀, 막대한 폭우, 급격한 기후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초대형 눈 폭풍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지역에서 말이죠. 얼음 폭풍을 막아야 합니다. 수천 킬로를 이뤄가는 장거리 얼음 폭풍을 막아야 합니다. 대재앙적인 아이스 스톰. 저는 보는 것을 말할 뿐입니다. 지도에서 핑크색이 보였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 시작되어서 테네시를 지나서 켄터키를 지나 알라바마까지 이어지는 긴 얼음의 폭풍대였습니다.
밝은 분홍에서 진한 분홍, 보라색으로 미 전역을 가로질렀습니다. 장거리 아이스 스톰입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전깃줄들이 끊어지고 나무가 쓰러지고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상 조작을 대적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씨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를 부르면서 기온이 너무 낮아져 얼음이 생기지 않도록 선포합니다. 우리는 호주 위에 초자연적인 비가 내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큰 재정의 축복이 옵니다. 성령 안에서 들립니다. 거대한 재정, 변화의 바람, 변화의 바람, 변화의 바람이 오고 있다. 또 가자의 평화 협정을 깨트리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압박하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압력이 들어오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를 상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협상가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협상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압력을 넣고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넣는 상황입니다. 큰 바다의 물결 같은 중국의 압력,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이 3중 압력 구조를 보았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미국에게 땅을 내줘라, 두 국가 해법을 밀어붙여라 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을 원치 않습니다.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합니다. 3번 선포합니다. 우리는 두 국가 해법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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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압력으로 미국을 흔들어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대적한다. 오른편에 서 있어라. 오른편에 서 있어라. 우리는 양 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염소 국가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이디 펜스, 제러드 쿠셔너, 아브라함의 협정, 모든 것들. 이것은 매우 엄중합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저는 들판에 있는 어떤 것을 봅니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것, 가운데는 검고 바깥은 하얗고 꽃봉오리처럼 보입니다. 목화입니다. 목화에 관한 성경 구절은 무엇입니까? 밭이 목화로 익어 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다음 절에는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목화 이야기일까요? 밭이다. 추수할 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추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저는 목화를 보았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아직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넉 달이라고 하지 말라. 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다음 절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가운데는 검은 점, 그 주위에는 하얀 목화솜, 검은 콩 속에 하얀 눈과 같았습니다. 블랙 아이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밭 전체가 그런 모습이었고 미래의 흙과 대비가 되어서 눈 덮인 들판처럼 보였습니다. 밭이 익어서 수확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많은 목화송이들이 열려 흰 섬유가 보이고 그 어두운 씨껍질이나 마른 부분이 하얀 부분 사이에 점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본다면 밭은 사람들이 가득한 추수의 밭이고 하얀 목화 속 어두운 점은 이제 완전히 성숙해 수확할 준비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성숙했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추수할 것은 풍성합니다.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울에서 건져냅니다. 영적인 우울에서 구해냅니다. 영적인 불안에서 해방하십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영들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때로는 새 친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을 가두는 사람들과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는 내 친구였는데.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부르심을 막습니다. 과거를 말하면서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 그러나 당신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것은 과거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셨고 나는 거기로 간다. 당신은 일부 사람들을 떼어내야 합니다. 교회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식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의 한계가 당신을 묶습니다. 당신은 더 높은 단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불이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 가고 싶습니다. 편안함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그들은 닭들입니다. 닭과 함께 땅만 쪼지 마십시오. 안녕 닭들아, 나는 떠난다. 닭들은 닭장에 두고 당신은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불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이 날아가야 합니다. 또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가 어항을 자라 넘어오게 되면 더 큰 어항으로 옮겨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도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제게 학점이 충분하니까 한 학년을 건너뛰어도 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말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해? 친구들이랑 같이 졸업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는 사명 중심적이었습니다. 학교에 오는 이유는 졸업하는 것, 그 일을 끝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크게 준비하신 일이 있다. 이 마음이죠. 마음이 작은 사람들 때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 안에는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작은 사람들에게 큰 비전을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라도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드는 이것은 단지 디딤돌이다. 유튜브는 디딤돌이다. 이것이 목표의 끝이 아닙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입니다. 빌리 버크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브랜드는 당신은 아직 사역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당신은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는 넌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겠지만 이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즌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죠. 유튜브 그만두는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더 깊은 사역으로 데려가십니다. 저희가 오늘 차 청소를 하면서도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규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 주변에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당신이 말하면 그들은 멈칫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그들에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비전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큽니다. 그들은 씹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고기를 젖만 먹는 사람들에게 주면 그들은 목이 막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던져봅니다. 그러다 그들이 기침을 하게 되면 아직 아니구나 하고 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이니까요. 당신은 고기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죽만 먹는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수준에 당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고 계십니다.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닭장에 놓인 독수리 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뭔가 이상해. 나는 개들이랑 다르게 생겼는데. 닭들은 부리가 짧고 통통한 뒤태를 흔들며 돌아다니는데 나는 날개가 엄청 길다. 그러면 닭들이 말하겠죠. 쟤 뭐야? 당신은 닭들과 싸우며 살지만 어딘가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다 한번 훅 날개를 펴보면 닭들이 말합니다. 저게 뭐야? 우리를 잡아먹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야. 하지만 안녕 닭들아. 나는 이제 날아오른다. 닭들에게 말하게 두세요. 넌 닭이야. 그러면 말하세요. 나는 닭장에서 태어났지만 닭처럼 자라지는 않았다. 내 부리도 다르고 내 발톱도 다르고 나는 높은 곳을 위해서 태어났다. 닭은 땅에서 벌레를 먹지만 나는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생각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용량을 확장하십시오. 누군가 함께 하는 것이 당신의 생각을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닭을 떨쳐내고 더 높이 날아오십시오.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겸손하십시오. 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는지 보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저에게 주신 말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자랐을지라도 그곳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안녕 닭들아, 나는 여기 남지 않아. 제가 잠시 닭장에 있었을지라도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생각도 다르고요. 제 부리도 다릅니다. 제 부리는 무언가를 찢어내도록 만들어졌지 땅을 콕콕 쪼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다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영화 엘프의 버디처럼요. 버디는 키가 엄청 크죠. 합창단에서 베이스이고 작은 엘프들이 웅성웅성 됩니다. 그들은 버디를 전구 갈 때 씁니다. 버디는 전구를 갈아요. 버디는 여기에 안 어울립니다. 버디더 엘프는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신발도 맞지 않고 만드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 저 녀석을 쫓아내야 해. 이런 분위기이죠. 그는 입양된 존재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양된 존재입니다. 저는 닭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독수리입니다. 제겐 늘어나는 자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전을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비전을 임신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비전이 더욱더 자라나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담기에는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똑같이 비전으로 임신된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확장할 때입니다. 잘 있어야 닭들아. 바이바이 치킨. 당신은 프레임이 다릅니다. 당신의 프레임이 그들의 프레임을 압도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이즈를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소중합니다. 5 곱하기 5도 훌륭하지만 당신이 10 곱하기 10이면 5 곱하기 5가 넌 너무 커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는 다르게 잘려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제겐 100만, 150만, 160만의 구독자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미디어나 방송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말하라. 내가 곧 오노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 싫은 말도 말해야 한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몸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면은 첨소 담당으로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성령님의 불의 강한 움직임을 느낍니다. 제 안에서 불이 타오릅니다. 뼛속까지 불이 타오릅니다. 이 나라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교회들 안에 일어나는 흔들림, 다시 회개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다시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게으르지 마십시오. 숨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강단 위에 서는 자들 주님께서 청결하게 하십니다. 청소가 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타협 가운데서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단 위에서 성령의 정결을 가져오십니다. 나는 1만 명 넘는 교회를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순간 있다가도 다음 순간이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협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타협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알 수조차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청소한다. 사람들이 집에서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 안에서 열정 없는 신앙, 타협, 정결하지 않은 삶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 중에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방금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일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일어날 것입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모든 교단, 모든 민족, 모든 언어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정결함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내내 큰 흔들림이 이어지며 2026년까지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 남은 8조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켜보십시오. 정결, 정결, 청결. 주님은 수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또 경고하셨고 또 경고하셨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한 명을 분명하게 봅니다. 곧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유명한 사역자 한 명이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켜보십시오. 주님께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사역자 중 한 명에게 심판, 정결, 노출됨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사라졌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젊은 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바통을 이어받을 자, 이것이 내가 택한 자이다. 이것이 이 시기에 나의 목소리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크게 들리는 한 목소리가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압력에 맞설 수 있는 자입니다. 앞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교회에 엄청난 정치적인 압력이 오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와 동일하게, 잉글랜드와 동일하게 디지털 아이디가 캐나다에 들어올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도 들어올 것입니다. 디지털 아이디가 태어난 지역들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사회 신용 점수와 같은 제도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이 젊은이는 큰 용기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말할 때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람들이 그에게 끌릴 것입니다. 그가 말할 때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광 때문에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가 걸어 나올 때 임파테이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봅니다. 마른 몸의 젊은이입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뚱뚱하지 않습니다. 그가 전면에 설 때 사람들은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 factor, 성령의 it factor가 있습니다. 매우 카리스마적인 젊은이입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부흥을 일으킬 촉매가 될 것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부흥이 나옵니다. 영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캐나다는 정갈의 꼬리와 같은 위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나라에는 큰 박해가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부흥의 큰 촉매자로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캐나다도 보입니다. 거기엔 감난 기름을 짜는 압력 같습니다. 두 나라가 함께 비슷한 압력의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 상자들 중에 하나의 그 비밀 상자 안에서 지금 흔들리고 걸러지고 채 걸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국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다른 곳들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황금 도마뱀입니다. 주여, 제가 오늘 밤 대단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갈이 꼬리입니다. 제가 계속 전갈이 꼬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주변을 둘러봅니다.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캐나다로 퍼져갑니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일까지 완전히 이어지고 그리고 바티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바티칸과 교황을 주목하십시오. 교황과 바티칸이 왕과 함께 더욱더 손을 뻗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신성한 이상한 관계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짐승의 체제의 일부입니다. 앞으로의 날들 속에서 더욱더 태어나고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카톨릭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큰 흔들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화산을 보았던 이유입니다. 거대한 흔들림이 카톨릭 교회의 문과 벽조차 균열을 내게 될 것입니다. 정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체제의 일부입니다. 나는 너희를 정결케 하려고 세상에 간다. 너희는 그들을 정결케 하라. 저는 비스트 시스템, 짐승 체제가 오는 것을 봅니다. 저는 유럽을 봅니다. 유럽이 매우 강력합니다. 사회 신용 점수, 디지털 아이디 2026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것들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자유를 박탈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요. 이해하십니까? 모두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사전 계획된 것입니다. 짐승 체제를 출산할 준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했습니다. 다음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쥐와 함께 올 것입니다. 프랑스를 지켜보십시오. 임마누엘 마크롱, 폭군입니다. 여러분은 적그리스도의 전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 프랑스를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은 곧 사건의 가속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샴페인병의 코르크 마개처럼 흔들고 흔들다가 갑자기 펑! 압력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것입니다. 압력 뒤에 있는 힘. 우리는 그 샴페인병이 곧 터져 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샴페인이 프랑스에서 나왔다는 것을요.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것을 봅니다. 그리고 제 목 뒤에 뭔가 느껴지는데 그 기포와 거품을 보는데 갑자기 압력이 차오르고 곧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주님은 비유와 그림자, 표징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지역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며 우리가 이제 매우 가까움을 알게 하십니다. 모두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체제를 데려오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뻐해야 합니다. 저도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선택되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자리에 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영국의 왕 찰스, 앞으로 찰스와 왕실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켜보십시오. 도마뱀 사람들, 황금 도마뱀들, 그리고 아랍의 모래의 도마뱀들, 그리고 유럽의 지도자들 굉장합니다. 아시아인들, 제왕들, 왕가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정말로 기이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으니 우리는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래서 보겠습니다. 아틀라스 외에는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무언가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틀라스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진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멈추라는 영적 풀림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틀라스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만약 아틀라스가 지구로 내려오고 바티칸과 성전 위에 머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있는 시기에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월 23일부터 큰 가속이 시작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틀라스를 보게 된다면 저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누가 아시나요? 아틀라스가 지구를 언제 지나가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며칠 남았나요? 우리가 이번 주에 보게 되는 걸까요? 태양 주변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 사건에 가까워지고 있나요? 저는 아틀라스에 대한 정보를 못 찾겠습니다. 오늘 지구에 가장 가까웠다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누군가는 12월 15일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29일이라고 합니다. 10월 29일 또는 30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보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틀라스가 정말 큰 무언가를 시작하고 슝 내려와서 우주선처럼 날아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엄청난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12피트, 약 3.6m 크기의 바위 생명체 같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친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 존재는 뾰족한 바위 머리에 통나무 같은 바위팔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무대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와 그와 대화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카메라 조명 큰 쇼입니다. 이게 무슨 외계인입니까? 어떻게 영어를 말합니까? 스페인어입니까? 외계어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큰 미혹이 온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생명체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할리우드는 압니다. 나무 같은 바위처럼 생겼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 하나 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달기를 해주세요. 세상은 우리를 홍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방언하고 안녕 치킨들 같은 얘기를 하는 채널을 밀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의 미소를, 여러분의 마음의 찬양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큰 미혹이 있습니다. 특히 정말로 실질적으로 악령이 이 세상에 주님 현현하게 된다면 그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육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주님 그거 외계인들이 실제한다고 믿으면서 그것을 따라갈 것입니다. 아버지 이 미혹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은즉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자마다 주님 이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